여러분 안녕하세요. 민도사와 함께하는 청년을 위한 교과 공부 시간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오늘 또 오과 할 차례인데요. 오과에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조금 이 교과랑 조금 다르게 번외로 얘기하자면은 저희 채널이 지난주에 200명이 넘었어요. 그래가지고 참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이 찾아주셔서 감사한데, 근데 신기한 게 그 구독자, 저희 시청자 중에서 구독자 비율이 30%밖에 안 돼요. 어, 그러니까 구독하지 않고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기도 하다는 거고, 지금 이 구독했는데 방송을 듣는 네, 분들께 네, 근데 구독했는데 안 보는 제 지인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아무튼 감사합니다. 오늘은 오가를 좀 들어갈 건데, 오가 들어가기 전에 저희 항상 했던 것처럼 저희 키워드 보면서 우리 함께 지난번에 배웠던 것 좀 나눠볼 건데, 네. 혹시 좀 생각나는 것 좀 있으세요? 네, 지난주 어려운 길이라는 제목으로요. 아하스 왕 이야기 계속 이어갔었습니다. 아하스 왕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들 음, 살펴봤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방법으로 이루려다가 이를 그르쳤던 그런 이야기들 함께 나눠봤고요. 또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했던 그런 아하스 왕의 모습. 그래서 이 두려워해야 할 한 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그런 권면으로 지난주 음, 교과를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지난주 교과 제목이 어려운 길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길을 가게 되면서 혼란스러웠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좀 보게 되었는데요. 어, 어떤 한 통계가 있어요. 역사가 기록된 이래로 평화가 유지되었었던 때는 모든 그 역사의 시기 중에서 8%밖에 안 된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 인류에게 평화란 정말 이루기 어려운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겠죠.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하느님을 믿는 백성들도 이러한 혼란과 두려운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배웠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방법으로 선택했었던, 그 어려운 길을 가기로 선택했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계라고 표현하죠. 그런 징계를 받음으로써 아주 어려운 시기들을 보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존귀한 평강의 왕 오가를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은 특별히 화요일 소지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처음엔 느끼기인데요. 우리를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를 감사히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화요일 소지 진노의 막대기를 가볼 건데요. 간단한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우리가 2과부터 계속해서 비슷한 내용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징계하시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이거든요. 김밥님은 어떻게 좀 생각하시나요? 네, 이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단수 명료하게 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랑해서 그렇다는 음, 답이고요. 잠언의 말씀과 계시록의 말씀 잠깐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잠언 네. 3장 12절에서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고 어떤 사랑하신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계시록 3장 19절에서도 동일하게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히 내라 회개하라라고 이 이야기를 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네. 백성을 징계한다. 아버지처럼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레위기 26장을 좀 가볼 건데요. 레위기 26장에는 흔히 말하는 순종과 불순종, 축복과 저주의 장이라고 또 불리는데, 이곳에 하나님의 명령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세부적으로 다양하겠지만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을 만들고 섬기지 말아라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안식일을 잘 지켜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두 가지 핵심으로 정리하면 이 두 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순종했을 때의 결과가 무엇인가? 순종의 결과는 비를 내려주실 것이고 열매를 주고 평화를 주고 강한 힘을 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순종했을 때에 들어오게 되는 축복의 결과입니다. 근데 반대로 순종하기를 거부했을 때는 어떤 결과가 오는가를 살펴봐야 되는데, 이게 뭐 다양하게 있어요. 뭐 질병도 오고요, 침략도 사람들이 오고 하고, 가뭄이 오고, 짐승들이 사람을 공격하고, 굶주림, 먹는데도 배가 고플 것이다라고 얘기하고요. 음, 침략을 넘어서 전쟁도 일어나고, 그 전쟁 가운데에서 먹을 게 없으니까
사람을 너희가 자녀를 먹을 것이며 라고 얘기하시고요. 결국에는 마지막 폐허, 그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셨던 그 땅이 폐허가 될 것이고 잡혀갈 것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신기한 게요, 흥미로운 것은요, 이 순종을 거부했을 때 오는 이 밑에 있는 것들, 순종을 거부했을 때 오는 이 밑에 있는 이 징계들, 하나님의 징계와 이러한 것들에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한번 밑에 있는 성경절 한번 좀 읽어주시겠어요? 레위기에 있는 것? 그래도 너희가 나에게 불순종하면 만일 너희가 여전히 버티고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가 이런 일을 당하고도 나에게 돌아오지 않고 계속 나에게 대항하면 너희가 이런 꼴을 당하고도 여전히 나에게 순종하지 않고 반항하면. 네, 이 말씀을 보니까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이게 굉장히 긴 이야기를 좀, 그래도 너희가 안 하면 이 부분만 잘라서 한 건데요. 이 가운데 중간중간에 이 위에 있는 이 징계들이 다 언급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질병이랑 뭐 짧은 침략만 줬다가, 근데도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고 버티면은 가뭄이 올 것이고, 이런 꼴을 당했는데도 돌아오지 않으면은 굶주림을 경험할 것이고, 전쟁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이런 꼴을 당했는데 또 순종하지 않으면은 그때는 더 강한 사람을 먹거나 이 땅이 폐허가 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음, 뭔가 이걸 보니까 징계라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가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점점 강해지는 징벌의 발전이 있는 모습을 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한번 좀 질문해 보죠. 하나님은 왜 백성들을 단번에 벌하지 않으시고 단계적으로 벌하시는가라는 질문인데, 김반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단번에라는 말은 어떤 그 강도, 이 얼마나 강한가에 있어서 뭐 1에서 10이 있다고 하면 왜 한 번에 10의 벌을 내리지 않으시는가 하는 뭐 그런 질문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네. 뭐 일단 잘못의 크기가 1만큼의 잘못을 해도 우리가 이 단번에 그냥 10만큼의 벌을 내린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그분의 품성을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음, 방금 이야기했듯이 어떤 징계의 목적은 사랑하셔서 네. 그분의 징계의 동기는 사랑이고 그분의 어떤 징계의 목적은 그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한 어떤 교육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사랑 많은 아버지가 아들이 잘못해서 계속 이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리는 이 징계이지 뭐 공포심에 눌리고 혹은 고통에 신음하고 그렇게 정말 괴롭게 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리는 징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음, 때문에 이러한 어떤 어, 잘못의 크기에 적절하게 내려지는 징계의 크기 그리고 그런 것들이 계속 거듭해서 잘못이 반복됨에 따라서 징계의 어떤 수위도 높아지는 듯한 그러한 단계를 음, 우리가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이게 좀 생각났는데, 그래도 간호학과 출신이니까 좀 궁금하게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약 먹을 때도 내성이란 게 있잖아요. 네, 내성이란 게 저도 찾아봤는데, 이게 내성이란 게 아주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하더라고요, 몸에서. 외부 자극에 의한 신체가 적응하는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배웠는데, 네. 약들도 내성이 생기는 거죠. 네, 뭐 카페인도 사실 커피 마시는 것도 음, 비슷하지 않습니까? 뭐 처음엔 그렇네요. 한 잔만 마셔도 잠이 안 왔는데 점점 이제 많이 쓰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음, 저는 찾아봤을 때, 뭐 내성이 없는 약들도 많지만, 내성이 있는 대표적인 약물이 몰핀이라고 들었어요. 그 마취할 때 쓰는 몰핀이 내성이 좀 잘 생겨서 점점 그 양을 많이 투여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이게 뭐랄까, 더 강하게 하지 않으면은 통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좀 이해했거든요. 아, 네, 술도, 저희는 마시지 않지만, 술도 똑같이 술을 많이 마시면 마실수록 이게 그 간에서 그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들이 계속 좀 더 발달하는지 더 많이 생기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돼가지고 점점 주량이 늘어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술에도 내성이 있고 카페인에도 내성이 있고 뭐 몰핀과 같은 약에도 내성이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몸이 적응하기 때문에 더 강하게 하지 않으면 통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좀 이해했어요. 결국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통증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약이 잘 먹히게 하기 위해서는
더 강한 징벌을 내려야지만이 된다라고 저는 좀 이해를 했었거든요. 밑에 있는 성경절을 보니까 베드로서 3장 9절 참 유명한 말씀이죠.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고 용서받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단번에 벌하시지 않고 단계적으로 벌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악을 고집하고 자신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할 때마다 그분은 보호의 손길을 조금씩 거두실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점점 항상 얘기했지만 보호의 손길을 거두면 거둘수록 그 징벌이 하나님께서 통제하셨던 그 징벌이 계속 더 많이 오니까 더 많은 죄악된 세상에 깊이 빠지게 되니까 더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근데 그럼에도 계속해서 반역했었던 모습을 보이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징계를 주시고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하게 되자 더 강한 거를 주고 거부하고 더 강한 걸 주지만 또 거부하고 이렇게 악순환 하나님께서 투약하시는 그 뭐랄까요? 그 어 뭐랄까 그 치료하고자 하는 그 방식을 거부하는 그 악순환은 하나님이 더 이상 아무것도 하실 수 없을 때까지 반복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이 징계의 막대기를 드시는 것은 계속해서 자비의 음성을 거절하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돌아서도록 끝까지 호소하고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음. 결국 이들은 무엇이 선한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능력을 가지신 분이 자신들의 조상을 인도했었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거부하고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무시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아무것도 하실 수 없을 때까지 결국 마지막에는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그 저주의 끝, 순종을 거부했을 때 오게 되는 그 결과의 끝을 보게 됐던 것인데요. 밑에 있는 좀 질문이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죄의 결과를 경험하고 죄에서 돌이키려는 결심을 한 적이 있는지 좀 나눠보고 싶고 혹시 반복해서 짓는 죄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좀 얘기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유다 백성들은 결국 포로로 잡혀갈 만큼 죄를 키웠던 것이거든요.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네. 첫 번째 줄에 있는 죄에서 결과를 경험하고 돌이키려는 결심을 했던 경험. 뭐 어떤 승리의 경험이라고 하면 할 말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지만 결심한 경험은 굉장히 많죠. 결심하고 또 노력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반복해서 짓는 죄가 있다는 것이죠. 위에서 아무리 우리가 방금 결심하고 노력하고 그랬는데도 자꾸 또 결국 또 넘어지고 무너지고 실패하고 반복해서 짓는 죄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궁금한 게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질문을 하는 것인데, 죄를 반복해서 짓는다는 것은 이미 내 의지로는 음, 승리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맞아요.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내가 결심해서 노력해서 할 수 있었으면 반복해서 죄를 짓지도 않았을 것이고 이 문제로 우리가 고민할 필요도 없었겠죠. 그러나 그게 안 되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니까 그게 답답한 것이고 그게 음,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러므로 어, 이런 죄사함과 회개와 진정한 어떤 삶의 변화를 원한다면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께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고, 저 정말 이 삶을 끝내고 싶은데, 이 반복되는 죄를 끝내고 싶은데 이거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네요. 안 되겠습니다. 못 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간구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도 돌이키려는 결심을 많이 했었죠. 많이 했었는데 똑같이 말씀했던 것처럼 저의 의지로는 불가능하다는 걸 정말 많이 깨달았어요. 특별히 저는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피하고 싶어하는 부분이지만 일곱 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 제목의 죄가 저한테는 정말 많은 오랜 시간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그거를 극복하지 막 어렵고 솔직히 뭐 남자들이 여자들에 비해서는 그런 부분에 좀 약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약하다고 해서 죄를 지어도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시험이 계속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도 그렇고 계속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것도 그렇고 너무 그거에 대한 죄책감도 많이 컸었거든요. 저는 깨달았어요. 아, 난 이걸 못 이기나 보다. 난 이걸 해결할 수 없구나라고 많이 생각했는데
제가 어느 순간 기도를 바꿨던 적이 있어요. 매일매일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 많이 하고 저의 그런 죄의 모습들 때문에 저 자신이 깨어지고 무너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면서 진짜 전적으로 하나님한테 맡기는 것, 나의 삶을 맡기는 것 외에는 나에게 희망이 없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저의 기도를 단순히 내 삶에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매일 아침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고 주기도문을 항상 외치거든요. 하나님 나의 마지막에 뭐라고 하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를 꼭 간절하게 얘기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모든 죄들을 위해서. 근데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저의 마음 가운데 변화가 있었다면은 그 죄를 정말 싫어하게 되는 경험이 첫 번째 들었고 그 싫어하게 되자 그러한 죄의 죄들이 제 마음 가운데 떠오를 때 제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려고 하고 막 인터넷 보다 보면은 뭐 사진 같은 것들이나 좀 나를 자극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보일 때마다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제 기도가 바뀌고 제가 그런 유혹거리가 있을 때 제 태도를 바꾸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하나님한테 의지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저한테 점점 이게 자극이 작아지고 음. 싫어지고 일부러 이렇게 막 피하게 되고 뭔가 하나님한테 의지하면서 '내가 하루하루씩 승리할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됐어요. 음. 작년 말부터 그렇게 좀 경험했던 것 같은데 결국 성령이 아니면은 불가능한 거죠. 이 죄의 사이클, 죄의 악순환 벗어나야 하는데 성령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았고 음.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도록 나의 의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정말 많이 필요하다는 걸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경험, 그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 내가 나의 문제를 맡기면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승리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을 하루하루씩 하게 될 때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정말 다양한 죄들을 맞이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에 의지하면서 승리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생긴다는 걸 좀 배우게 된 것 같아요. 음. 이것뿐만이 아니라 마음에 제가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마음에 부정적인 얘기를 안 하고 싶다고 하거나 마음에 그런 좋은 생각들을 하고 싶다는 그런 얘기들도 교각 근무하면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렇게 기도를 바꾸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또 다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마음이 지금 너무 화가 나고 좀 짜증이 나는데 이 마음을 좀 가라앉혀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또 네. 그 기도했을 때에 내 마음을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들을 또 경험하게 되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한테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 아니면 절대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울 왕이랑 다윗의 모습을 좀 비교해 보고 싶은데 사울도 성령이 보냈었던 견책들을 무시하고 자신의 죄를 고집해 가지고 하나님을 고의로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이나 지도를 받을 수 없었대요. 그래서 거절했으니까. 근데 다윗도 마찬가지로 품성의 결함이 있었지만 자신을 의지하는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지도를 받고 성령이 나의 죄를 견책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그 음성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일 줄 아는 사람이었다고 선지자는 기록하고 있어요. 아마 우리가 한 번도 어려운 문제와 씨름하지 못해 본다면 아마 우리의 인생, 우리의 영적인 삶에는 성장의 능력이 거의 잃어버리게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가지고 있는 죄를 가지고 있다면 저도 솔직히 고백하고 참 부끄럽지만 고백하는 것이지만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은 그 죄를 돌이키실 수 있으신 유일한 능력이신 그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경험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멘. 저도 하나님께 맡기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는 이 경험들이 진짜 매일매일 계속되기를 진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 그러한 승리의 경험을 하루하루씩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진노의 막대기로
아하스와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치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끝끝내 거절하는 것을 우린 봤죠. 지난 과를 통해서, 그쵸? 사과를 통해서 봤는데 그 거절의 결과가 8장 마지막 부분에 등장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일요일 소지입니다. 여기 밑에 있는 여기 이사야 8장 후반부에 있는 성경절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네, 지금 이 결국 이렇게 하나님을 끝끝내 거절한 결과가 흑암, 어둠 가운데 빠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9장부터는요, 분위기가 전혀 다를 것을 암시하는 단어가 하나 등장하면서 분위기가 바뀌거든요. 한번 좀 읽어주시겠어요? 그러나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 그러나라는 말은요, 개역 개정에는 없지만 많은 영어 성경들이랑 뭐 쉬운 성경 버전에는 들어가 있어서 제가 넣었거든요. 흑암 가운데에 있던 땅이 빛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이 예언은 어두운 세상에 어떤 희망을 불러일으키나요? 라는 질문인데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네, 뭐 단순하게 이 흑암 가운데 있던 굉장히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죠. 흑암이라는 단어가 네. 지금 세 번이나 등장하는 것으로 하이라이트 해놨는데 이렇게 뭐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흑암 가운데 있고 어려운 삶 때문에 환란과 고통 때문에 흑암 가운데 있고 그렇지만 그러한 삶 가운데 어, 빛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 때문에 어떤 그들에게 새로운 삶, 새로운 세상에 대한 그런 희망을 어, 가질 수 있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회복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참 감사한데요. 특별히 회복되는 땅이 어딘지 한번 좀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뒤에 보니까 갈릴리나 납달리나 뭐 수불론이 이렇게 회복된다 했잖아요. 근데 갈릴리는요, 이스라엘 영토 중에 가장 북쪽에 있는 곳입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북쪽에 있고요. 제일 먼저 정복된 지역이었어요. 남방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는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지역이니까요. 가장 먼저 멸망했었던 곳이었죠. 근데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가장 먼저 정복되었었던 그 지역이 가장 먼저 구원을 볼 것이다라는 예언을 선포하셨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실 이 갈릴리가 회복되는 모습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를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깨닫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뿐 아니라 그분 자체가 우리의 구원이심을 깨닫는다라는 부분인데요. 한번 위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은 그분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고 했잖아요. 구원하실 것을 예언하셨잖아요. 네. 이사야 9장 1절과 2절에. 그러면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실까요? 이번 월요일 소지에는 우리를 위한 아들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3과 4과 5가 그러니까 3과 연속으로 지금 아들에 대한 언급이 있거든요. 한번 좀 읽어주시겠어요? 밑에 있는 것을. 한 아이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얻었다. 그의 어깨에는 주권이 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그분의 넘치는 주권과 평화는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 위에 끝없이 펼쳐질 것이다. 네, 그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인데 그 아이가 태어나면은 주권과 평화가 넘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평화요. 어려운 길을 선택해서 지난과에 배웠던 것처럼 어려운 길을 선택해서 흑암과 두려움 가운데 빠졌었던 그 유다인들 그리고 이 인류에게 평화를 줄 수 있는 한 아이를 소개하는 것이죠. 근데 그 아이의 이름이 신기해요. 기묘자라는 표현도 있고 모사라는 표현도 있는데요. 기묘자가 좀 말이 어렵잖아요. 기묘자라는 말은요. 삼손, 사사기에 등장하는 삼손의 아빠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면 좀 좋은데 그때도 기묘한 자가 하나 등장하는데 신적인 존재로 묘사가 돼요. 그리고 모사라는 단어는 책사와 비슷한 뜻인데 뭐 지혜 있는 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얘기해요. 이러한 좀 속성들 한번 보세요. 이 언급되어지는 이름들의 속성을 한번 좀 비춰봤을 때
누가 이 아이가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인데 어떻게 좀 생각하시나요? 네. 하나하나만 떼놓고 보면 뭐 어떤 것들은 어떤 특정 인간에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이 음. 모든 것들을 다 한 인물에게 적용시키자면 음. 우리가 아는 바로는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이 모든 이 칭호들을 한 번에 감당할 수 있는 분은 없지 않나. 오직 네.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네요. 일단 신적인 존재이고 또한 아이, 인간이기도 했었던 유일한 존재. 즉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설명에 적합한 것이죠. 인류가 범죄한 이후에 전쟁과 고통으로 얼룩진 역사의 모든 페이지마다 유일한 희망, 인류의 유일한 희망은 한 아기로 오실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더니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우리가 3과 4과에서 배웠죠. 음. 그리고 그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했었던 것이었죠. 음. 그러면 우리 혹시 예수님이 어디서 먼저 사역을 시작하셨는지 혹시 아세요? 나사렛 예수? 네, 맞아요. 나사렛을 떠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 있는 호숫가, 그리고 가버나움 쪽에 가셨고, 이것은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했던 것을 이루려 하기 위함이었죠. 아까 이사야 9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뭐였죠? 납달리와 스불론 땅이 그리고 갈릴리 땅이 이렇게 깨끗해지고 빛으로 밝혀질 거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먼저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모든 질병과 아픈 곳을 고쳐주셨고요. 마태복음 4장 13절과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가 배웠었던 이 이사야 9장 1절부터 2절에 등장할 그 유다 백성들에게 빛, 흑암 가운데 있었던 그들에게 빛이신 존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음. 그래서 결국 갈릴리에서 시작될 것이라는 이 예언, 그 큰 빛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음. 혹시 근데 그거 아세요? 이사야라는 책이 메시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가장 많은 구약의 책입니다. 네. 그래서 이 지금 봤었던 이 이사야 9장에 있는 이 이야기만이 예수님을 예언하는 이야기가 끝이 아니에요. 바로 이사야 11장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뿌리와 한 가지인데요. 네. 이 성경절 한번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고 그의 뿌리에서 가지가 돋아나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가 나타나 민족들의 깃발이 될 것이다. 나라들이 그에게 찾아오고 그가 있는 곳은 영화롭게 될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먼저 이세의 줄기가 뭐죠? 줄기라는 것이 뭘까요? 줄기를 찾아보니까 그루터기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그루터기라는 말은 뭐냐면은 잘린 거죠. 잘린 나무통? 이것은 이세의 줄기가 잘렸다라는 뜻인데 바로 이 말은 이세의 아들이었던 다윗, 그 다윗의 왕조가 세력을 잃을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었어요. 뭐 영어를 배우신 분이나 영어권에 계신 분들 아시겠지만 어 그 뭐지 그 족보가 영어로 genealogy인데 genealogy라는 그 단어 말고 또 다른 단어가 또 있죠. 족보를 가리치는 바로 family tree 가족 나무라고도 한국어로 직역할 수 있는데 패밀리 트리가 족보잖아요. 근데 마치 그 다윗의 패밀리 트리가 잘려가지고 이 그루터기밖에 안 남은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뭐가 나와요? 한 싹과 가지가 등장하죠. 그 죽은 것 같았던 그 뭐랄까요? 그 그루터기에서 다시 새로운 싹이 나온다는 것은 다윗의 계보를 이을 통치자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곳에 1절에 등장했었던 한 싹, 그리고 이 가지가요. 10절에서는 뭐라고 또 표현되냐면은 이새의 뿌리라고 또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의 평행적인 반복되어져서 얘기하는 부분들인데 이 한 싹 가지가 뿌리와 똑같은 지금 동일시 여기는 것입니다. 음. 근데 뿌리는 우리가 뭐라 생각하면 되냐면 뿌리는 바로 존재의 근원이죠. 네. 존재가 존재할 수 있는 근원이고요. 다윗 혈통의 시작이자 근본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사야 11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통치자는요. 싹이기도 하고요. 뿌리이기도 해요. 후손이면서 근본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네. 이 말씀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서 또 다른 곳에 있는 다윗의 어떤 글을 인용하시면서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 어떤 묘사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시면서 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44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있는데요. 다윗의 글 가운데 이제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하고 뭐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뭐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이제, 네네네. 네, 이제 다윗의 글이죠. 그 글을 인용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아까 읽은 말씀에서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 문장 맞아요. 안에 주가 두 개지 않습니까? 주께서 할 때 첫 번째 주는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 주는 내 주께 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네. 다윗이 예수님한테 주님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은 결국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지금 우리가 나누었듯이 다윗의 자손인 동시에 다윗의 뿌리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역시 뭐 어떤 아브라함의 자손 뭐 그런 논쟁에 있어서도 예수님이 비슷한 그런 말씀들을 하시죠.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성경 가운데 이런 모순적인 듯한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넘치죠. 뭐 어떤 예수님 어린 양으로 묘사하는 동시에 사실 뭐 예수님 본인에 대해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굉장히 대척점에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목자, 양. 그리고 또 계시록에 가면 죽임 당하신 어린 양으로 말하는 동시에 유다 지파의 사자다. 이 사자와 양이라는 굉장히 대척점에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의 묘사들. 그러네요. 그리고 뭐 우리가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또 많은 모습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말 하늘의 왕이신 모습과 동시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어떤 종의 모습. 이런 정말 모순되는 듯한 대척점에 있는 듯한 그런 많은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모순이라고 이해하기보다는 모든 것을 통해서 모든 모습들을 통해서 그분을 발견하게 하신 모든 것을 통해서 마치 우리가 성소 안에서 모든 그 어떤 상징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그분의 희생을 그분의 사역의 상징들을 볼 수 있듯이 모든 것을 통해서 그분을 발견하게 하신 어떤 예수님의 은혜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이거에 비해서 좀 단순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수준이 좀 낮은데요. 일단 다윗이 이새의 아들이었고, 이새는 또 뭐 올라가죠. 뭐 보았으면 뭐 올라가는 유다까지 올라가고 아담까지 올라가면 결국 이 다윗의 조상은 결국 하나님까지 올라가요. 누가복음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까지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창조주이시죠. 그 존재의 근원이시고 또 아까 얘기했었던 임마누엘도 보면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후손이기도 한 거죠. 실제로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22장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며 빛나는 샛별이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다윗의 뿌리이기도 하고 자손인데 빛나는 샛별이래요. 아까 이사야 9장 1절 2절에 나왔던 것처럼 그 갈릴리 지역에 큰 빛이 나왔던 했던 것처럼 큰 빛, 샛별이기도 가장 빛나는 그 빛이 그 별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결국 다윗을 창조하셨고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그리스도만이 다윗의 조상이시며 또한 자손이 될 수 있는 이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한 싹 그리고 가지이자 이새의 뿌리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이겠죠. 이렇게 이러한 하나님, 이러한 그리스도 예수께서 통치하시는 세계는 어떨까요? 그분이 통치하시는 세계의 모습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아주 정의로운 세상이 올 것이라고 등장하고 육식과 초식 동물들이 공존할 것이라고 해요. 양과 사자가 같이 뛰어놀고 남은 백성들을 또 찾으실 것이고 우리 마음 가운데 질투도 사라지고 원수들이 굴복하는 모습들이 등장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이 이사야 11장 후반부 그 이야기 이후부터 계속 등장하는 모습인데요. 이 11장에 등장하는 이 묘사들, 이 그리스도의 통치 모습이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재림에서 성취될 이야기일까요? 네, 사실은 둘 모두에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뭐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그 어떤 세상의 멸망에 대한 뭐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재난의 시작이니라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재난의 모습들을 다루고 있는 그
그 장도 이 AD 70년에 있을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 끝에 있을 그런 모습들을 예수님이 이제 섞어서 설명하시는 모습들인 것처럼 이런 어떤 사실은 선지서에 있는 많은 예언들이 조건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즐거이 영접했더라면 이루어졌을 많은 어떤 특별히 어떤 회복에 대한 그런 메시지들이 사실은 부분적으로밖에 성취되지 못했죠. 많은 분들이 성취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 예언들이 재림의 때에 최종적이고도 또 완전하게 성취가 될 것입니다. 이런 지금 이사야서 11장에 묘사하는 아름다운 모습들, 예수님의 초림 때 어느 정도 나타난 부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선포하시잖아요. 화입 부인도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그분이 또 이 지상 생애를 시작하시고 또 사명을 이루시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땅에 은혜의 왕국이 시작되었다고 하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있을 어떤 영광의 왕국,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듯이 우리도 이 이사야 11장에서 묘사하고 있지만 온전히 이루어지지는 않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예수님의 재림 때에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초림과 재림이 하나의 그림으로 지금 합쳐서 나타나는 것인데요. 결국 구원의 계획은 초림과 재림이 다 있어야지 완성되는 것이죠. 네, 물론 재림이 최종적이고 가장 완전한 모습의 그런 구원이겠지만 초림도 함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초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많이 기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계셨던 곳에 평화가 있었고 회복이 있었고 상처가 아물어졌었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모든 소망의 결정체인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 그 마음은요, 진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모습이나 그런 흑암의 모습이나 어두운 그런 모든 모습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기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목요일 소지는요.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라는 이런 제목인데요. 어, 이사야 12장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구원받게 될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구원받게 될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진 경험.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졌었던 남은 자들의 입에서 흘러나오게 될 찬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찬양에 대해서 좀 읽어보는 시간 좀 갖겠습니다. 이 이사야 12장 말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찬양들을 지금 비교해 보기 위해서 두 가지 더 추가해서 등장시켰거든요. 한번 좀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12장 2절부터요. 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큰 소리로 외쳐 음,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회복됐고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입술에서 나오는 찬양의 가사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두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인데요. 참 신기한 것은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죄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흑암으로부터 건져내신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여호와시고 그분이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앞에서 날 구원하신 그 나의 구원의 공로는 우리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것을 지금 우리가 이 성경절들은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죄의 결과를 경험하고 반복해서 지는 죄가 있잖아요. 근데 그 죄를 우리가 승리할 수 없다는 걸 깨닫잖아요. 아, 나 힘으로는 불가능하구나. 이거는 말이 안 되는구나라는 걸 깨닫잖아요. 그렇게 깨닫는데 결국 그 나 힘으로 안 되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구원하심으로 내가 그것으로부터 구원받았으니
건져냄 받았으니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 여호와가 나의 그 흑암으로부터 그 죄로부터의 구원이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음, 밑에 있는 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구원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죠. 예수님은 친히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에 거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실 뿐만 아니라 그분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평화를 가져오실 뿐만 아니라 그분 자신이 우리의 평화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구원 자체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결국 평강과 능력의 왕이신 예수님께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오늘 이 오가를 마치게 되는데요. 음. 한번 우리 결론 김밥님께서 읽어주시고 좀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사야의 이름은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시대에 남은 자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소망의 예언은 그 이름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뜻을 가지신 예수님을 통해 궁극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이름의 뜻들이 참 너무나 의미 있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오가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오가 정리하면서 혹시 또 나누고 싶으신 그런 이야기들이 혹시 있으신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우리를 위한 아들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로 태어나신 분이 이런 엄청난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었는데 문득 이거 나누면서 크리스마스 캐롤 CCM 중에 이제 영어로 된 CCM 중에 이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은 다 아기로 태어나서 왕이 됐는데 오직 한 왕만 왕이 아기가 되었다라는 그런 가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기가 된 왕이신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이 분에 대한 그리고 이 지금 우리 정말 감사하고 재미있게도 3과 연속 좀 계속해서 이 어떤 우리를 위한 네.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데 우리 또 민도사님이 나누어 주신 어떤 귀한 간증의 이야기처럼 저에게도 있는 그러한 많은 경험들처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한 해답이 되어 주시고자 아기가 된 왕에게 다시 한번 또 감사하게 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이 재림이잖아요. 재림. 그리고 구원이고요. 결국 그 재림과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그걸 깨달은 사람들, 우리 입술 가운데에서 아, 우리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가능하다. 우리 여호와께서 구원이시다. 하는 그러한 찬양 같은 것들이 저희 입술 가운데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아마 어쩌면 구원은 나의 죄는 내가 이길 수 없고 나를 흑암 가운데에서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분 오직 여호와께서만이 나의 구원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아마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 그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죄에서 승리를 경험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평화를 꼭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저는 참 바랍니다. 저도 그런 삶을 되길 바라고 간절히 저도 모든 분들 그렇게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저도 노래 하나 가사를 얘기하자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이 찬양 다 아시죠? 진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그곳에 참 자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 꼭 매일매일 경험하는 하루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직 평강의 왕이신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 가운데에 구원을 주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가 죄와 흑암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경험함으로써 우리 입술 가운데에서 여호와께서만이 나의 구원이시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